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요.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교회에서 또한 귀한 사역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에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또 경영 사상가이기도 한 애덤 그랜트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통해서 세 가지 인간의 유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버형이 있다. 이 기버형은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런 형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테이커라고 해서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는 것보다는 받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매처라고 하는 유형이 있는데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받았으니 당신도 받아라.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유형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성공할 확률이 높은 유형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기버형입니다. 주는 사람. 왜 주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 높냐라고 물으면 주다가 보면 신뢰를 얻고 신임을 얻고 또 주는 사람이 남들에게 인정받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고 베풀다가 보면은 준 것만큼 또 돌아오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세 유형 중에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어떤 유형이냐라고 또 물어보니까 놀라운 것은 기버형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받는 유형의 사람이 실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보형이 왜 성공할 확률도 높고 실패할 확률도 높냐라고 물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누구에게든지 간에 유한한 물질과 시간과 건강은 없어요. 다 제한되어 있는 시간을 써야 되고 제한되어 있는 물질과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근데 주는 사람은 한없이 주다가 보니까 에너지가 소모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투자를 해야 될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가 되어서 결국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버형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이는 길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낭비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뜻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실패 확률을 줄일 수가 있고 성공을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시간이나 물질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도라고 하는 거, 그것도 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줘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내 것을 갖다가 남에게 퍼줘야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 주고 나누고 섬기다가 보면 결국 잘못하다 보면 주다가 지쳐서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지? 내가 왜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주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을 하고 해야 제한되어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일찍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너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따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니까 1차로 나가서 전도도 했고 2차 나가서 전도했고 3차로 가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생을 나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4차까지 마무리하고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 1차 전도와 선교를 떠나는 가운데 뭐를 경험하냐면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가 1차 선교를 얘기해요. 나 어디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왔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고 왔다. 그리고 나서 15장 중반쯤에 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지 할례 문제 때문에 열심히 12사도와 논쟁을 하고 나서 할례가 없이도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설득을 하고 나서 이제 15장 36절 이후부터는 2차 전도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2차 전도를 떠나면서 바울이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꼬이기 시작하냐면, 나는 1차 전도를 거쳐오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왔어. 그런데 2차 때 그도 계획했던 게 뭐냐면 1차 때 했던 전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겠어, 그렇게 하자. 그래서 다시 1차 전도의 여행의 코스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행적에 대한 그 일정표가 지도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저 지도가 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부연하겠습니다. 그 맨 오른쪽에 보면 상단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게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아래쪽 남쪽으로 실루기아를 거쳐서 지중해 중앙쯤에 있는 쿠프로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요. 섬에 들어가가지고 저 북단에 있는 그곳까지 올라가는데, 그 북단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거쳐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1차 선교 끝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1차 선교가 끝나고 나서 잠시 쉬고 나서 2차로 떠나려고 했는데 뭔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차 때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 영 전도에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고 싶지 않다. 바나바에게 요청을 해서 나는 이 사람과 일을 못하겠다. 그런데 바나바는 무슨 소리입니까? 1차 때 얼마나 애썼습니까? 비록 부족한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안 맞으니까 바나바가 결국에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럼 우리가 단독으로 전도 가겠습니다 해서 남쪽 구프로라고 하는 섬으로 떠나버려요. 그럼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요한이 남쪽으로 가니까 바울은 같은 지역을 가고 싶지는 않아요. 북쪽으로 가자 나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지 도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저 오른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남쪽 구브로 섬으로 가지 않고 위로 갑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지나가요.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 가서 전하면 어때?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인데 이럴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후에 갈라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워낙 정교하고 계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를 그냥 갈 수는 없다. 전도를 계획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실라와 디모데가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 출신이냐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더베 출신이에요. 고향이 거기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후반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저 북쪽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를 지나가는 거예요. 야, 너희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열매를 맺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6절부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 하지 마라 이거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루스드라와 더베를 못하게 하시면 그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북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고 하는 넓은 땅 안에 있는 무시아 앞을 지나 비두니아로 가요. 비두니아로 가서 거기 가서 전도하면 되지. 근데 또 하나가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면 마지막은 무시아를 지나 그럼 어디로 갈까 하다가 드로아,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는 왼편에 있는, 그러니까 트리키에서 최북단 그쪽으로 갑니다. 이 드로아에서 에베소로 가는 항구가 있어요. 워낙 거대한 물건과 배와 상업 장사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가 전도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드로아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드로아까지 한 22km가 되는데 거기 가서 전도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출발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밤의 환상을 통해서 거기도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나는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하겠습니다. 안 돼. 두 번째, 그러면 비두니아로 가죠. 그것도 안 돼. 그러면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거기도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의지를 꺾는 방법이 뭐였냐면 밤의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줬다는 말은요, 일상적인 의미에서 환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읽다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라본 이 환상은 흔히 말하듯이 사람들이 잠깐 기도하다가 뭘 확 봤어, 이런 환상이 아닙니다. 호라마라고 하는 원문을 두고 있는데 이 뜻은 시각적으로 명료한 비전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는데 원문에 보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환상이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 알아들을 때까지 이 환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마게도는 사람이 계속 이리 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라. 바울은 이러다가 사라지겠지, 이 환상이 그냥 헛거비 같이 없어지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의 뜻을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간청하였더라 그러면서 시각적으로 명료한 비전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드로아도 아니라 결국에는 저 하나님께서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가 거대한 도시인데 그 첫 번째 성을 오늘 12절에 보면 빌립보라 이렇게 말을 했고, 첫 성이라는 말은요 마게도냐 도시 가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가장 으뜸되는 도시. 이 도시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루디아는 알고 보면 리디아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아시아 출신의 여자였습니다. 루디아는 지역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전주 때, 서울 때, 김천 때 이렇게 말하듯이 지역 이름을 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색 장사 옷감을 하다가 거기서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나중에는 거기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리스의 첫 도시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유럽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여성이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고, 나중에 빌립보 4장에 가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여인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기도 해요. 왜? 여성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많았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보내가지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주실 때 왜 길을 막으셨을까? 왜 하나님 이거 안 돼? 두 번째도 안 돼? 세 번째도 안 돼? 왜 막으셨을까? 거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있다 그러면, 전도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늘 해왔던 전도고, 내가 늘 만났던 사람, 어제 또 만났던 사람, 야 교회 와, 교회 오면 좋아, 늘 갔던 곳, 만났던 사람, 같은 지역, 늘 습관적으로 해왔던 이 습관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어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거룩한 사명을 주실 때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 그러면 너희들의 익숙함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서 전도해서 생명 거두면 어떻고 저기서 해서 거두면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 하나님이 좋은 일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내는가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것도 주님 일입니다, 저것도 주님 일입니다, 다 주님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일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뜻을 어기면서까지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진 않아요. 그 단적인 예가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함이라고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첫째, 같은 동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익숙함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읽다가 보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낯선 곳에 가더라도 회당을 찾아가고 회당에 가서 전도하는 이유는 항상 같은 동족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도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초점이 뭐냐면, 야 우리는 유대인에게 전도하는 거야,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거 아니야. 그 늘 머릿속에 아주 그냥 뇌에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혹시라도 전도해서 교회 한번 나오면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왜 저런 사람 데려왔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법적인 싸움까지 가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야,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할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자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은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땅을 지나가겠다는 뜻이었어요. 제자들은 말립니다. 왜 그곳으로 갑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아시잖아요. 걔네들한테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전도해서는 안 돼. 그 지역은 가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편으로 우회해가지고 갈릴리로 북쪽으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안 하셔도 될 일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요, 남편 5을 두었지만 안식을 찾지 못했던 한 여인이 거기서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 만나서 나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 찾으러 왔다. 그걸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버려야 될 익숙함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대상에 대한, 지역에 대한 것을 버려야 된다. 그걸 일깨워 주는 거죠. 전도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하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찾아가서 어떤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전도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오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하다가 스텝이 꼬여버렸습니다. 이거 주님이 일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졌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여겼던 것이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익숙함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울이 수리아에서 거쳐서 나중에 돌아올 때에 어디를 거쳐 들어온다 했습니까? 루스드로 더베를 거쳐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뭔 일이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가 일어난 기적이 있던 장소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한 곳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픔보다는 기쁨이 더 크니까 다시 그곳을 통과해서 가면 하나님이 영광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는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바울에게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야, 여기는 나한테 너무 추억이 좋은 곳이야. 요 사람들한테 가면 기가 막히게 열매가 있을 거고 우리를 환영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익숙했던 그곳을 하나님이 금지시키고 또 안 돼, 또 안 돼, 또 안 돼, 그러면서 자꾸 뭐를 눈꺼풀을 벗겨주시냐면 너가 바라보고 있는 거에 대한 지역, 대상, 환경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또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한 번 또 가보지 않은 지역을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은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확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도 의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뜻을 보여주십시오, 환상을 구하는 거 그렇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상 자체가 이정표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알려주는 방향타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이정표가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인천에서 부산을 가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야지만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구한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너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해서 부산 가는 길이면 이정표가 중간중간 다 세워놨습니다. 여기는 안산이고 수원이고 여기 여주다, 다 거쳐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방향을 보며 갈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으니까 환상을 비상식적인 방식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까지 그에게 뭐를 깨우쳐 주시냐면 지금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익숙함에 내려놓음인데 그 익숙함은 내가 늘 했던 일, 또 늘 내가 만났던 사람, 그런 부분들을 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스를 읽다가 보면 요나가 늘 전도하다가 부딪혔던 게 그 부분이에요.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요. 그러다가 죽을 뻔하다가 3일 만에 진짜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요나야,
이 도시에는 앞을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앞을 못 보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 가서 전도해. 나는 못합니다. 왜 못하는데? 이 사람들 우리를 늘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늘 틈만 나면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기 때문에 틈만 나면 북쪽 이스라엘 다 망했잖아요. 그 잔인한 사람들 왜 전도합니까? 안 합니다.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져 주셔가지고 가라 해서 가긴 가죠. 가는데 기쁘게 갑니까?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 가는 거예요. 갔어요. 가서 전도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막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네. 그럼 이쯤 되면 야, 역시 하나님이 뜻이 있었구나 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요나는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왜 나를 고생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괜한 일을 시키셨냐고. 그런 요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초막 가운데 박넝쿨 만들어 주시고 벌레한테 삼켜지고 나니까 그냥 더워 죽겠다고 난리치고, 그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줄 압니까? 요나야, 너에게는 박넝쿨 하나 없다고 지금 난리 버거지를 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0여만 명이 넘는 사람 여기 있어. 너는 내 마음을 아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요나는요 지금까지 자기는요 늘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해야 돼요. 나는 다른 지역은 안 가요. 나를 가는 사람만 갈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뭘 깨우쳐 줍니까? 원수에게도 가라는 거죠. 네가 싫은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왜 네 뜻대로 전도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너 남편이면 남편한테 가야 되고 자식이면 자식한테 가라. 네 시부모면 시부모한테 가야 된다.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뜻을 정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하셨으면요 11절 말씀해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까지는요 아무리 빨리 가도 5일 거리입니다. 5일 거리. 이거를 하나님이 바람을 뭐 역행하게 하셨는지 어떤 초자연 방식을 통해서 이틀 만에 통과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직행하여라는 말은요 곧 빠르게 갔다는 말이 아니고 빠르게 통과시켰다는 말이에요. 빠르게 장애물을 다 통과해서 그 땅을 가게 하셨다. 알고 봤더니 이유는 그 땅에 지금 시급한 한 영혼이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었어요.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했지만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전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가서 낯선 곳에 굳이 전도를 해야만 되느냐?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면 거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냐면 물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찾기 위한 뜻도 있겠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러한 과정과 순서를 통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신다. 우리는 순종을 할 뿐이어야 된다. 이거를 자꾸 일깨워주는 거예요. 자꾸요.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서 똑같은 사건 하나를 봤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난리지. 그렇습니다. 지금 신광야를 거쳐가지고 그 르비딤까지 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난립니다. 목이 탄다고 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을 내주리라. 반석을 칩니다. 다 먹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38년이 지났어요. 38년이 지나고 나서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같은 장소를 40년 동안 돌았으니까 다시 그 장소 왔어요. 왔는데 이번에도 또 여전히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가 난리예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야, 백성들이 목이 마르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명령해서 반석을 내야 되는데 반석을 내리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 결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모세가 왜 실패했나요? 38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모세는요 이전에도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요 명령하는 것을 말씀했지만 자기는 반석을 치는 게 명령을 순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늘 익숙한 게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역사할 거라고, 늘 만났던 사람만 가면 또 열리지 않을까? 늘 그런 어떤 일종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왜? 익숙함이라는 건 너무 편하니까요. 편하고 쉽잖아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익숙함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편안해요. 해왔던 걸 또 하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일이 쉬워요. 근데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창조성이 없어요. 새로운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이루고 싶어 해도 진행을 못해요. 왜? 익숙함이 하나님의 창조를 막을 때가 있어요. 모세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반석을 이렇게 명령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명령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했는데 모세는요 늘 했던 익숙한 습관대로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거죠.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무심코 생각 없이 때로는 늘 해왔던 것이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잘했어, 이렇게 했으니까 편한 거야,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익숙함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대상과 장소만 익숙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종교도 익숙했습니다. 종교도 내 같은 동족 유대 민족이 아니면 타 종교인들에게는 전도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제가 한 자료를 보면 이북에서 탈북에서 자유를 찾아 한국에 도착하고 정착한 사람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부하겠다고 유학생이 온 사람이 2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주민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17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종교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민족이 다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을 찾아가지 않아요. 왜? 어려워, 힘들어, 해봐도 소용없어.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몸에 배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해왔던 대로 가다가 왜 안 될까 하다가 어려움 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면 익숙함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새로운 계획과 뜻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는요 로마가 세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로마 전에는 그리스라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를 점령한 적이 있었어요. 야만적인 도시였어요. 야만적인 도시에 그리스 나라가 한번 점령했다가 로마가 재점령을 하면서 이 도시는 야만인들이 원래 정착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이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그냥 빌립이라고 하는 도시를 붙여서 빌립보라고 붙여버린 겁니다. 근데 이 도시를 로마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로마가. 그래서 퇴역한 장성과 군인들을 이곳에 정착을 시키면서 당신들이 이 땅을 개혁시키고 변화를 시킨다 그러면 당신들에게 혹시라도 시민권이 없으면 시민권도 주겠고 특권을 주겠다니까 이 빌립보에 엄청난 종들과 노예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가 전략적으로 세운 제2의 로마와 같은 도시예요. 그럼 이 도시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전도하기 원하셨는가를 보면 이 도시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는 원래부터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고 왕이고 전 세계 가운데 통치자로 여겼던 그런 상징적인 도시였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들여보내셔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기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빨리 재촉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뜻,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을까? 저는 여기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다 그러면, 한 생명을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갔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만났지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여인은 사실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환경과 형편은 안 돼요. 워낙 세상적으로 바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8절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고 은혜가 많고 노하기 더디하고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강권적으로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거죠. 여러분들이 창세기 19장 말씀을 읽다가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롯이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빨리 이 땅을 피해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그런데도 롯은 자꾸 지체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롯이 자꾸 지체하니까 주의 천사들이 빨리 나오라고 독촉을 해요. 그래도 또 지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 말씀을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체하고 또 지체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롯을 향하여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자비를 주고 있다, 빨리 나와야 된다, 살고 싶으면 나와라, 요청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는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국은 나올 수 없었던 사람 롯을요, 지체하는 것을 기다려 주시면서까지라도 끄집어 가지고 구원의 자리까지 앉혀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에요. 어쩌면 1차적으로 전도했던 이 바울의 여행지와 정반대로 2차지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마게도냐 도시, 다 낯선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더 많은 잃어버린 자가 있었으니까 보내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저나 여러분은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품적으로나 고집으로나 생각으로 보면 아주 왜 저런 사람이 교회 나왔지?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자비하심 때문에,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일깨워 주셔서 건져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요, 그러면서 5개월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5개월 동안. 목사님을 6월에 만나고 오늘 10월이잖아요. 말씀의 부탁을 받았고 저는 여기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잘. 그런데 5개월 내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잊고 싶은데 자꾸 또 생각나. 10월 17일이다. 10월 17일이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목사님 얘기했거든요. 저는 못 갑니다. 난 안 갑니다. 아니,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지 왜 못하느냐고. 당연하죠. 근데 저는 안 갑니다. 못합니다. 못하는 거 못하는 거지. 내가 왜 갑니까? 그냥 하라고. 아이고, 목사님도 얼마나 인자하신지 아시잖아요. 달래고 설레고 해가지고 제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놓고 난 다음에 수락은 했지만 한 5개월 동안요, 주일마다 설교하고 나면 돌아서고 나면 이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야, 17일이다. 오늘도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편안하게 하고 와, 편안하게 와. 그 말 좀 그만 좀 해. 나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디 가면 제가 좀 약간 긴장도 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전하는 이유는요, 저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잘 모르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냐면 이유가 또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제가 2023년도죠, 작년 2023년 2월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성도 몇 분하고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생애 최초로 갔다 온 겁니다. 어쨌든 갔는데 우리 일행이 한 36명이 됐어요. 거기에는 천주교인들도 왔더라고요. 다른 교회 몇 분도 오고 또 뭐 대학 교수도 몇 분 오고 조이풀 성교에서 12분 오시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합쳐보니까 한 36명쯤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 전이었으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요르단 이 세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행적도 보고 또 출애굽 과정도 보고 돌아봤어요. 돌아보고 이제 마지막 일정을 끝나는 날에 제가 뭐를 하나 이제 듣게 됐냐면 항상 같은 버스 타고 이동하고 같은 버스 타고 내리잖아요. 별로 대화도 잘 안 합니다.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가볍게 인사만 하고. 그런데 저희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신 6분의 전라도 광주에서 오신 언니들이 있어요. 언니들. 다 70이 넘으신 언니들이에요. 그냥 언니라 표현합니다. 권사님들이신데 얼마나 즐겁게 다니시는지 몰라요. 막 물 만난 물고기예요. 막 천국이다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시는데 길을 잃어가지고 우리가 찾으러 다니고 뭐 이럴 정도로 야 감당이 안 되더라고 감당이.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교제를 나누다가 마지막 날쯤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의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언니를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언니를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언니가 인천에 산대. 본인이 전라도 광주에 사시고. 그 언니 얘기를 쭉 하십니다. 뭐라 하시냐면 우리 언니가 남편이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2년 전에 돌아가셨어. 잘 살아. 그 6남매 중에 가장 잘 살아.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 안 나오는 언니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남편 따라 자꾸 이렇게 직장 옮기다 보니까 뭐 서울에서부터 지방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인천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기회도 없었고 언젠간 언니가 나 갈게 알았어 하다가 미뤄진 거예요. 그 어디입니까 그 지역에 했더니 몰라요. 정확하게 주소도 모르겠대. 대충 한 청라쯤 됐나라? 청라 지역에. 그런갑다 해서 또 자꾸 뭐 말씀하시고 우리가 인천에 왔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그러면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전화번호 주시면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연락처해 보겠다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고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그분의 연락처를 따라서 전화를 드렸죠. 이만한 분이십니까 했더니 그렇대요. 언니 동생을 통해서 동생 권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혹시 만날 수 있겠냐고 했더니 만나줘요 그러더라고. 그 만나서 어디 사십니까 했더니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저희 교회가 인천 서구 신곡동입니다. 신곡동. 인천 서구청 바로 뒤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아래쪽으로 한 500m만 쭉 내려가면 대동 아파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사시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요 대한민국에서 카타르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까지 13,000km가 넘습니다. 13,000km. 자 갔어요. 저는 여행이 목적이었지 전도를 간 거 아닙니다. 어떤 선교랑 뭐 성지 순례니까 갔는데 거기에서 소개를 받고 해서 전도 아닌 전도가 됐는데 500m 바로 밑이더라고. 근데 만나시죠 했더니 오시더라고. 진짜 바로 코앞입니다. 저희 교회 앞에서 코앞인데 이만저만해서 얘기 들었는데 교회 나오셔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나오겠다는 거예요. 나오겠대. 이미 동생도 다 얘기해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굳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1년쯤 지나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한 75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야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집사 직분도 줬어요. 명예 집사라고 해가지고 타이틀 줬더니 더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또 나오시는 거야. 지금까지 잘 나오고 계셔요. 정미화 집사님이라고. 제가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시편 139편의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그 땅에서 소개받아서 전도가 된 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가까운 동네만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 지역만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연희동과 신곡동에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아무개 집에 누구 남편 안 믿습니다. 그 사람 구원시켜 주시고 정말로 한 번도 13,000km가 넘어가지고 거기에서 누가 나에게 전도해 주셔가지고 이 사람 붙여준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 너무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에게는 여호와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넘겨볼까요? 계속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 도 하시고 멀리서 내 생각도 밝게 하시고 내 길과 눕는 거 살펴보시고 내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또 9절 10절로 넘어가죠. 내가 새벽 날개를 받아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거기에도 전도 대상자가 있더라고. 나는 상상 못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주님이 하시는 거네.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이네. 지금까지 저는 목회자로서 20년 동안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지나가고 교회당 하나 겨우 하나 장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명색이 개척이라 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조그마한 건물 하나 주셔가지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부평하람교회 부목사 출신입니다. 하람교회에서 한 8년 있다가 목사님 너 개척 나가라 해가지고 개척 1호로 나갔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개척의 개자도 생각 안 했어요.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저는 그냥 진짜로 갔어요. 20년을 지나면서 고생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때도 저때도 깨닫지 못했던 게 뭐냐면 늘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기가 내 바운다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하나님이 저기까지 가가지고 전도하리라고는 꿈에서도 상상 안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물을 주고 하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할 것은 따질 필요가 없이 그분의 뜻을 따라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던져줘라. 누군가가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함으로 가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주님이 이 밤에 왜 한 120여 명의 사람들을 불러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깨달을걸요. 하나님이 오늘 그날 밤에 그 말씀 들었는데 야, 내가 진짜 한 번도 지금까지 안 해봤던 사람한테 가서 뭔가 좀 뿌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가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이 한 번, 두 번만 나와도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꼭 좀 말씀에 명심해서, 가슴 명심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잘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꾼들로 다들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부르면서 같이 우리 기도 제목을 크게 세 가지 통으로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찬송